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가운데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네, 어렵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함께 이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천국은 맞지?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친구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천국은 맞지 않게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인데 여기도 전해주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천국은 맞지? 하나 둘 셋. 천국은 맞지?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성배 안녕. 네? 맞아요. 네.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주시며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 우리가 함께 온전히 그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록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촛불 가운데 나와 주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장재서 선교사님 계십니다. 은혜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돈독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진짜 친구가 있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반갑다 친구야. 다 여기는 다 친구인 것 같은데? 이 몇 학번이지? 새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성경 본문 볼 텐데 히브리서 12장 뒤에 성경책 좀 갖다 주실래요? 없는 친구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 친구들은 예찬이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인가? 아, 다 안 다니는구나. 잘 들으면 또 은혜가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못 찾은 것 같은데. 다 찾았나요, 여러분? 우리 기니까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좀 우리나라 말로 쓰여져 있긴 한데 우리가 쓰는 단어랑 조금 다르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다 이해하시는군요, 종명성사님. 아니라고 이렇게 절레절레 하고 계셨어요. 나한텐 쉽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번역 말씀과 어떤 저의 조금의 생각을 조금 곁들여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 쉬운 말로 좀 적어왔어요. 그걸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그 글씨를 보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쉬운 말로.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훈련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운다고 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이 권면은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다리를 낫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여기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친해졌다, 관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뭐라 해야 되죠? 정의라 해야 될까요? 교리라 해야 될까요? 좀 쉬운 말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한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편지를 통해 너희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죠? 정수 한 명만 되나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우.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뒤에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운동 좋아하시죠?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여러분? 숨쉬기 운동, 러닝! 오늘의 제목이 믿음의 경주이거든요. 잘 맞췄어요. 여러분, 요즘 러닝이라는 운동이 참 유행하는 것 같아요. 뭐 지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쇼츠로 그 SNL에 그 러닝 크루라는 거를 이제 풍자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러닝이 되게 인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러닝 다 해보셨나요? 러닝 해본 사람 꽤나 없네요. 생각보다 다 했을 줄 알았는데, 저도 뭐 일주일에 2번씩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노력하고 있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크루에 가입해서 멋진 러닝화를 신고 이제 트랙이나 밤거리를 달리는 것이 우리 정수가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 다 러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러닝이냐? 인생의 러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학점을 여기 혹시 친구들은 대학생인가? 다 대학생이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대학생이죠? 대학원생 한 명 계시고 졸업생 한 명 계시고 그쵸? 여러분들 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걸 요즘 말로 갓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좀 됐나요 그것도? 아 제가 요즘 트렌드에 뒤쳐져서 여러분 근데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이 세상이라는 이 삶이라는 이 트랙 위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는 아니죠. 또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친해져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거기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겉보기에는 학교 생활도 진짜 바쁘게 잘 지내고 있고 친구들과도 겉보기에는 친해 보이고 다 열심히 살고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지가 기억이 언젠지 안 나고 예배는 겨우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드리고 있고 우리 삶이 영적 침체 혹은 번아웃이라는 단어에 더 친숙해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 사는데 속도를 맞추느라 영적인 페이스는 완전히 무너진 채 그냥 헐떡이고 주저앉은 채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숨가쁜 현실을 향해 아주 좋은 아주 올바른 아주 그러니까 알맞은 단어를 던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볍게 그냥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정수는 러닝을 많이 해봤지만 한 바퀴 산책하는 건 쉽지만 3km, 5km 뛰는 건 뭐 정수한테는 쉬운가 봐요. 쉽지 않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경주가 제가 헬라어 잘 못하는데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옆에 읽을 수 있어요 저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곤. 여러분들은 다 헬라어 마스터이십니다. 아곤이라는 뜻은 이 영어 단어로 이제 아곤이라고 해서 고뇌와 고통을 뜻하는 어떤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한 바퀴 삥 돌르는 그런 산보가 아니라 치열한 이제 경주에 맞춰서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거친 이 아곤 이 트랙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치열한 삶의 말이죠. 오늘 이 저자는 이 거친 레이스 속에서 페이스를 잃고 지쳐있는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1절, 2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도 뭐 있겠죠. 역시 러너 오버페이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준비한 답은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소문이 많이 몸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준비들을 걸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달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 달려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준비들 말이에요. 혹은 반대로 러닝에 집중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해서, 나는 러닝을 해야 되는데 막 시선에 신경 쓰느라고 좀 멋진 이렇게 패딩을 입고 나간다든지, 지금은 덥지만 겨울에 말이죠. 혹은 내가 지칠까봐 다른 먹을 것을 막 수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고 나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달리기 해봐서 알겠지만 어떨 때 제일 달리기가 편해요? 내 몸이 가벼워야 달리기가 편하죠. 내 몸이, 그러니까 나의 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없어야 달리기가 편하다고요. 이 핸드폰마저도 여기 주머니에 넣고 뛰려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편하겠어요? 더 불편하겠어요? 불편해요. 더 불편하니까 이렇게 빼고 달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저자는 영적 번아웃, 그러니까 지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나온 거 시작. 이야, 역시 여러분, 혹시 선생님 발음 저거 맞나요? 그렇군요. 네, 잘 하셨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아포테메노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바닥에 살짝 내려놓듯이 그냥 벗어버리라 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 그냥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몸에 이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다면 분리하듯이 우리가 닦아내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묻으면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냥 분리시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 학업의 부담, 취업에 대한 고민, 어떤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무거운 것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묘하게 나를 잡고 있는 그 교묘한 죄, 패배감, 불신앙, 세상의 우상들 같은 거, 하나님보다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뭘 해야 할까요? 준비 과정에서 아니 3절에 보니까 3절 누구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정말 러닝하기 편한 복장으로 출발대에 섰습니다. 다시 섰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딜 바라봐야 해요? 목적지를 바라봐야죠. 그 목적지가 바로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포론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바라보자에 대한 원어인데 이 뜻은 몸으로부터 멀리와 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힘든 것들로 멀어져서 진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주변에 다른 모든 소음과 어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고개를 이렇게 획 꺾어서 예수님을 바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리타임 보죠? 특히 많이 보는 친구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에브리타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재밌다가도
화가 나다가도. 에? 그래요? 네. 인스타 보면 어때요? 여러분 릴스 쇼츠 잘 봐요? 계속 분산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왜 예수님을 봐야 할까요?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서 응원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자체 주체이시며 그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우리의 여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경주를 먼저 달리셨고 십자가 고난의 기쁨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주를 하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열심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트랙을 달리다 보면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오르막길도 만나고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달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뭐 이런 거죠. 내가 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이러한 손해까지 봐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현타라고 하나요, 이거? 이건 맞나요? 캠퍼스에서 또 내가 처한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태도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일 수 있다. 3절에서 얘기하죠. 예수를 생각하라.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에 대한 헬라어도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점점 발음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는 이제 수학적으로 치밀하게 아까 여기 공대 있나요? 공대? 수학 잘하죠? 수학적으로 치밀하게 누가 더 올바른 것인가, 누가 더 좋은 것인가 계산해 보라 라는 뜻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 거역하고 적대한 것을 그분이 어떻게 참아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고난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저울에 올려놓고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꽤나 쉽게 절망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레이스에 이런 믿음의 경주에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훈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데이야. 파이는 여러분 지금 저렇게 나오네. 수학 파이 알죠? 3.14 1592 쭉쭉쭉 나는 거. 그게 요겁니다. 맞죠, 성사님? 저 좀 배웠어요, 좀. 그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단어는 그냥 마냥 징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훈계하듯 훈련하듯 알려주듯 올바른 길로 가라고 알려주는 그런 훈련을 얘기해요. 다시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아까 히브리서는 어떤 편지라 그랬죠? 누가 썼다 했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과 같이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일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훈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달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치열한 경주와 맞닥뜨리는 훈련 때문에 훈련을 선포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에서 결론을 내요. 12절 처음에 어떤 단어가 써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도 똑같이 써있는데 12절 첫 단어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데,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2절 13절을 읽으면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입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경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교회를 주신 이유도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너희 발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발을 위하여, 옆 사람을 위하여 신경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달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공동체가 함께 손을 추스리고 너희 공동체가 함께 무릎을 세우라 라는 이 한 명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그 손을 펴고 무릎을 세우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3절에서 말하는 곧은 길을 만들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맞는데 길을 만들면 아니야. 길을 만들면 누가 편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편하죠. 맞나요? 길을 만드는 사람은 힘들지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페이스를 잃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내가 먼저 옆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경주를 하면 누구만 기억하죠? 1등만 기억하죠. 믿음의 경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옆 사람을 추월하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경주를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믿음 지키는 것, 혼자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실래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 친구들이 우리가 오늘 옆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멘? 믿음의 경주에서 혼자 들어가지 말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삶의 경주 속에서 내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요. 나를 향한 그 훈련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고쳐주며 무릎을 바로 세워지며 고든 길을 함께 그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뒤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뒤에 포스터 있어요. 저게 영어거든요. 저거 읽을 줄 아는 사람 아무도 못 읽어요? 더 러너입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다 함께 일상을 멈추고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바로 수련회예요. 수련회. 나 혼자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다리를 절던 지체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고침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수련회입니다. 혼자 뛰면 금방 지치지만 함께 뛰면 오래 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함께 뛰면 조금 더 오래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마침내
마침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그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수련회가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호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삶 나의 호